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보니 더 멋있습니다. 예쁘십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목소리도 엄청 크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까이 봐야 자세히 봐야 더 이쁘다. 뭐 이런 시가 더 있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레위기 21장은요,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장례식 때 시체를 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건지,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 속에 정상적인 것, 그리고 온전한 것,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제사장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함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또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20절, 2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존경해. 이 이야기보다는요, 어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른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란 말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그들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앞에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자매, 형제들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 쪽에 가까운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좀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더럽다, 뭐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은요,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보면요, him by marriage라고 되어 있어서요, 결혼한 것, 그와 결혼한 사람의 릴레이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unclean, 깨끗이 못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고요. 에스파뇰에도 보니까요, 임뿌로 하지 말고 니 만차르세, 만차, 점 같은 거 생기는 거잖아요. 포르 우나 파리엔타 가사다. 파리엔타가 보니까 영어는요, female relati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의 어떤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사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여자 쪽의 친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정하고 좀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말의 어른은요, 얼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니은이 붙어서 얼운이란 말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조금씩 변형돼서 어른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어루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 뜻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보통 결혼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만 상투를 트게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이루고요, 짝을 이룬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커서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것을 어른이라는 말로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커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성경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지, 그 백성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다, 책임과 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른다운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때로는 청소년 때 좀 어린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잖아요. 여러분,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야, 너 벌써 이렇게 어린데 어른들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참 어른처럼 행동하는구나, 너는 어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고 싶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어린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평생이 만족함이 없어요. 야,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을 제일 아름답게 감사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70대? 저는 아직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요.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나이 들어서는 좀만 젊었어도 이렇게 후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요, 어른이 하는 행동이나 특권은 되게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도요, 실제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이 다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요즘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다 컸는데도요, 그 엄마 그 캥거루 뱃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다 자라지 못한 사람들, 의무적으로 뭐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아이라는 심리적인 말도 있고요. 또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피터팬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원히 자라지 않아요. 아이 같아요. 청소년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결혼도 했고 나이도 많고 이런데요. 그냥 어린아이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마음을 젊게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른인데요.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어른의 모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뉴스들을 가끔 보잖아요. 예전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드는 뉴스가 뭐냐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어느 날 굶어 죽은 거예요. 그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 여자가 둘이 게임을 하러 PC방인가를 갔어요. 며칠 동안 게임을 하다가 애가 죽는지도 모르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돼가지고요. 인간이 돼가지고요. 어른이 돼가지고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사라진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좀 미래의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어느 비행기를 어떤 청소년들이 막 날아가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어느 섬에 어린 청소년들만 좀 모아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고 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참된 어른이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른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교회, 우리가 어른으로서 참 책임감 있고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모범이 될 만한 두 사람 어른을 남겨놓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산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두 사람의 어른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위에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 실수하게 되거든요. 어른이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어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살 정말 아름다운 어른 둘을 남겨줬다는 것. 이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좋은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른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정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요, 믿음의 어른이고 성실의 어른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그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참 건강한 어른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참 강건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추루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명의 어른이었습니다. 나이가 되면 내가 뭐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른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어른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교회와 한인 사회 속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배구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가끔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도 많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부에 있으면 유치부에 일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에 있으면 아동부에 뭘 하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고기도 구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뭐 청년부에 있고 학생부에 있으면 그때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가서 봉사해 주자. 좋을 것 같아요. 딱 맞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이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말 같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 아이만 키우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본인들 어렸을 때는 교회 어른들이 다 해주는 밥 먹고 구워주는 고기 먹고 그렇게 다 해서 살았으면서 왜 내가 커가지고는 내 아이들이 있을 때만 다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까? 효과적으로 하자는 면에서는 내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에 학생부에 있어도 우리 유치부에 누가 있는지 아동부에 누가 있는지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아직 크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봐야 되죠. 좀 때로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물어봐주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뭐 애들이 뭐 하든 청년들이 뭐 하든지 그러면 애들이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냐고요. 자기 부모들이 돈 내서 밥 먹고 돌보고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어른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딱 내가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만 담당하고 살겠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중년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 권사님들이 키웠다고. 교회 가면 왔냐 그러고, 밥 해주고, 불러서 밥 먹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뭐 설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선생님이 불러서 같이 살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게 교회 생활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 안에 여러분 신앙과 말씀이 담겨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책임져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배하는 어른들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어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른인데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죠? 그 더럽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음식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겠습니까? 또 비유부터 상하죠. 이것이 제대로 된 음식일까? 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교회 어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하나하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직분자들, 어른들, 우리에게 있는 예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다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그래도 다 약속을 지켜서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음식은 매일 매 순간 하루 세끼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 걱정하더라고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고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줄까? 이런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릴까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 어른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른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범을 잘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라 하면 아니 뭐 걔 어른들도 안 하시던데요. 할 말이 없어요. 안 보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애들은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말 한마디 하나하나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일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얼마나 오르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보다 더 많이 청구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청구하면 줄까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도 청구해봐. 어른들이 돈 없다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시겠니? 그러니까요. 원래 120만 원이 한 달, 1년 수련회비였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 60만 원을 썼어요. 겨울 수련회 60만 원을 쓰려고 보니요. 여러분 뭐 이 숙박비나 배가 되고 뭐 이게 음식값이 막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조금 더 청구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120만 원을 청구했더라고요. 딱 2배를. 그래서 120만 원이 다 다 채워지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도 30만 원이 모자른대요. 야, 그럼 왜 모자르게 청구를 해? 얼마가 필요한데 15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150만 원 청구해. 난 몰라. 이제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그리고 부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아이들이 청구하고요. 또 그러고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뭘 또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뭐 밤새 뭘 만들었대. 만들어가지고 와서 포스레를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른들이 야, 그래, 수련회 잘 갔다 와. 기도해 줄게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나 힘이 되는가 봐요. 그냥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이야.
너네 관심이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다 관심이 있고 신경 쓰고 도와주고 너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하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어른들이야. 근데 그거에 아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른들을 남겨놓으실까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2명의 어른을 남겨놓는데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겨놨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얼굴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보면 오늘날의 삶에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 그렇게 못되고 다 싸우기만 하고 자기만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고요. 거기에 일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있고요. 일부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면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이 어른이 여러분 거룩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그래요. 앞서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일반 평범한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소문이 나고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제사장은 백성 중에 어른이라 그랬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아니고요. 그냥 직분만 있다고 아니고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잘 몰라요. 속속들이 모릅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죠? 한국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이 양복 입고 막 다니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아이 목사님들은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 다 가지셔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교회도 신앙도 십자가도 예수님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오늘 거룩함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의 얼굴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향기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한마디가요. 여러분 웃게 하는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가 정말 얼굴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살아야 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또 밑에 후배들, 아이들이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감으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위와 또 우리의 뒤에 발자국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남겨놓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두 사람의 그 믿음의 어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복된 어른들의 무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행복한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